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참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봐왔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본 말씀을 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앞절 7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이제 이들이 모세에게 가서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갖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따집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맛보았는데도 이 백성들이 지금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목이 말라 지금 나를 지금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산에 바위를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지금 그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과 전투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그때에 느닷없이 전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다투는 그때에 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순간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지금 전쟁을 처음 하는 겁니다. 전쟁이란 걸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려면 무기를 준비하고 뭔가 군대의 정렬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 테니까. 어떠한 전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 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섭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모세의 행동이 참으로도 재밌습니다.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전쟁함 가운데 이깁니다. 그리고 손을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집니다. 참으로 재밌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너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길 것이고 내리면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장한 청년도요, 손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 봐야 몇 시간 못 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벌 받으면서 최고 많이 들어본 게 2시간 동안 손을 들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지네? 그러자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팔을 양쪽에서 한 명은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붙들고 섭니다. 그러면 모세는 앉아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편하고요. 또 양 옆에서 손을 한쪽씩 잡아주니까 모세의 힘이 들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 덕분에 모세는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부터는 모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인도하심으로 끌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전쟁이 처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보고 맨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따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정말로 대단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닐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는데 맨 앞에 섭니다. 이거는 죽기를 다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제일 먼저 죽어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 말하지 않고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 뒤에 섭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셨고 아론과 훌이라는 인물을 세우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이름도 빛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세우셔서 전쟁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각자 자기를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과 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만 한다면 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내가 너희들 위해 대신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도 내어줄 것이고 먹을 것도 매일매일 공급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셨고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부르신 자들이 순종함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단체가, 그 교회가, 또한 그 공동체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24절.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구에 살아있을 수 없다. 모세는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서 금을 거두어서 오늘 말씀대로 불에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 모습이 나왔대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론이, 모세는 올라갈 때 아론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근데 아론이 자기를 세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모세가 내려온 후에 그들의 강력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3,000명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3,000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한 절 말씀 한 군데를 더 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우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정말 과일이면 풍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 땅에서 난 과일들입니다 라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정말 장대하고 거대합니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갈렙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2 정탐꾼을 뽑은 이유는요,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저들에게 밟혀 죽을 겁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원성을 토하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니? 라고 원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그 땅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왔던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은 그 땅에서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12 정탐꾼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의 풍요로움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 가서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떨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에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국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의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그의 잘못된 판단과 인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잘못된 모습들, 불편한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야 때마다 찬양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탄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잘못된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 지금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2개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과 공동체가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납니까? 교회가? 아니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수많은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각자 서로 협력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만약에 자기를 부르신 자리에 쓰려고 하지 않고 백성이 모세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아론과 훌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면 이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직분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또한 오히려 장로님들이 밑에 집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각자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직분에 맞게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직분, 맡겨진 직분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안성제일교회 오기 전까지 청년사역을 처음부터 계속 청년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청년사역을 하면요, 꼭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럼 100% 11월과 12월에 상담 요청하는 거는 100%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 교사를 좀 그만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 청년부 리더를 좀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내려놓고 싶은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90%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능력도 안 되고요. 그냥 많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좀 내려놓고 좀 더 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씩 웃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이런 거 너무나 다 잘 알아. 그런데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네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네가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시지. 저렇게 부족한 제도 쓰는데 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안 쓰시겠냐, 이런 마음 갖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청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러 왔다가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안 먹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교사로 불렀다면 교사의 직분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삶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역장과 인도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매주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역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목숨을 다해 순종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저라고 목사라고 그 부족함을 못 느낄 것 같습니까? 매일 느낍니다. 매일 느껴서요, 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려고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말에 순종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 순종해. 그러면 내가 일할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도 처음 해보고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모습, 모세 한 사람의 뛰어남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삶의 자리에 세우신 그 모습,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또 새로운 이제 시작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나에게 맡겨진 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대대로. 이 전쟁은요, 오늘 한순간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대대로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 때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순간 우리가 순종했다고 영원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시간과 장소 때마다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순종을 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순종을 원하고 다 순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데 이만큼의 신앙의 순종을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됐죠. 그렇지 않나요? 성장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을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믿고 의지해보면 시간이 나중에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당하고 왔네?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제 돌아가면서부터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순종의 모습, 순종의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